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A라는 사람은 이 종이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이기 때문에 검정색 잉크에 펜을 가지고 글자를 써야 선명하게 보인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검정색이다. 만나면 이런 분쟁과 다툼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종이 색깔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종이는 A가 가지고 있는 종이나 B가 가지고 있는 종이나 동일한 색깔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한 사람은 이걸 흰색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거를 검정색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의 렌즈는 색깔이 없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냥 흰색 종이로 보이는 거고, B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렌즈는 검정색이에요. 만사가 다 검게 보이는 거죠. 어둡게 보인다고요. 이 종이도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검정색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의 차이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것을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빛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그건 흑암이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은 그거 참 달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왜 답니까? 쓰죠. 이렇게 번번이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이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엇박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 참 착하다, 그거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사람은 그 선을 향해서 그게 무슨 선입니까? 그거 도둑놈 심보죠.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결과만 덜렁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심보 아닙니까? 그거 악이지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라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자,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밤을 말하거든요. 어두움,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인 땅적인 개념의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둡다,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의 모든 동기와 태도, 이걸 성경은 밤이다, 어둡다, 흑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방문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밤의 사람, 니고데모, 흑암의 사람, 니고데모.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한다,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단 것이 뭐냐면 즐겁게 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요, 은혜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쓴 것은 뭐냐? 자신의 행위와 정성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왜 쓴 겁니까? 그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개념과 기준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가치관이 도취되었다,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고 판정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화로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판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고 수긍을 했을까요? 아니면 반발하고 나섰을까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나. 제사가 있었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나. 이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입맛에 딱딱 맞는 단맛이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수긍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로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죠. 그러면 이 같은 인간의 가치관의 도취, 뒤바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명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사람이 덥석 따먹은 순간 뒤바뀜이 일어나고 말았죠. 사람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고 육적인 눈이 밝아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취한 최초의 행동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뭇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해입은 행위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화입니다. 포장이에요. 덧칠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 어떤 사람이 이빨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통제를 조제해서 줬어요. 그 치과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통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마음까지 막 위로가 되면서 평안이 오는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래. 문제 없을 거래. 그러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갔는데 그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니까 또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약을 해서 치과에 갔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매번 똑같은 거야. 그 삶의 반복인 거예요. 이 환자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볼 땐 그거는 그 임시 처방이고 그 통증만 가라앉게 해주고 마비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는 그 치과 의사에게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개해준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딱 보는 순간에 당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당신 이걸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심장 질환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당신은 충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까지 있고 그래서 입안에 세균이 너무 많은 까닭에 이 세균에 의해서 다른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입을 벌리더니 그냥 막 깨고 뭐 갈고 뽑아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이러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저 의사 손에 이제 죽고 마는 거지. 그러고 났는데 집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점점 통증이 가라앉고 사라지더니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 한 달 지나도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저녁에 통증 없이 잘 잘 수 있게 됐다.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푸고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은 것은 앞서 얘기한 그 치과 의사의 처방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임시 변통이고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나는 매일같이 큐티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한다. 나는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열을 제껴놓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한다. 이런 나야말로 선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화 있을진저 화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단이고 평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며 착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눈의 렌즈가 검정색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겠죠. 그 교훈이 뭘까요? 너의 렌즈를 교체해. 너 지금 검정색 안경 쓰고 있잖아. 그 흰색으로 바꿔야지. 또는 라식 수술을 해서 그 렌즈를 좀 깎아내면 좀 밝게 보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촉구가 아닙니다. 제발 너의 그 쓸데없는 주장과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입장에 굴복해. 이런 요구의 말씀 역시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주의고 수행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는 악하다고 했으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선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십자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 종교인을 자꾸 양산을 해내죠. 또는 인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눈먼 영의 이 안목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 우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비관, 염세의 허무주의, 이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제가 앞서 이사야서 5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한 호흡으로 7장까지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6장에 가서는 거룩한 시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는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단어죠.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징표를 구하지 않아요. 무슨 징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요, 선이요, 단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써 힌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다닌 횟수나 직분이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진정한 광명, 빛이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악이구나, 내가 흑암이구나, 내가 쓴맛이구나 라는 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무슨 업적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탄식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